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혹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가 밤새 고민을 하며 밤을 새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많이 휩싸여서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지요.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업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점심 뭐 주지? 뭐 사가야 되지? 다음 주에 우리 딸 시험이라는데 시험은 잘 볼래나? 내일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잘 될까? 고민하며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생각에 붙잡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생각이 너무 많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도 생각이 많을 때는 밤에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것이지요. 찬송가 486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근심된 일이 많으면 참 편안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근심된 일이 많을 때에 나를 날마다 불러주시는 예수님께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아지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일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작가 릭 트렌터라는 분이 쓴 생각 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지요. 생각이 많아지면 과부에 걸려서 평상시에 잘하던 판단도 흐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면에 생각이 깊은 분도 계십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는 달리 생각이 깊다는 것은 뭘까요? 한 가지 문제에 파고들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생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깊으십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아우 저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저분은 굉장하셔, 생각이 깊은 분이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으시나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면 금방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이 쓰여진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심과 걱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현재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국민들은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힘들고 마음에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이스라엘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은 매사에 힘들다고 징징거립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집집마다 이러한 넋두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항상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남들을 험담하고 불평하는 게 일상입니다.
낙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절망만 가득한 분들은 안 계신지요? 나는 항상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힘들 수는 없지. 삶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도 많이 해서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벤츠 한 포기에 한 15,000원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랍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예전에는 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 7,000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10,000원 이상을 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황의 시대입니다. 음식값 하나로 불황이냐 호황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요. 직장에 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구내식당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구내식당이 맛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서 밥을 먹었는데 말이죠. 물가가 너무 오르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대출도 잘 안 되고 대출이 돼도 이자를 갚으려니 힘듭니다.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청년들은 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전세자금 자체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너무나 안 되어서 그만두고 다른 사업할까 생각이 많아지는 시대이지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이 많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능날이 다가오고 있죠. 올해 수능날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스카이 대학에만 가면 앞길이 훤히 열리고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면 걱정이 앞을 가려요. 그럼 오늘 말씀 사경회에 나오신 분들은 평안과 소망이 넘칩니까?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는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두 발을 쭉 펴고 잠을 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서 하룻밤만 잠을 자도 불편한데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학 때 큰아버지 집에서 한 달 동안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큰아버지 식구들과 매 끼니마다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밥을 잘 먹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에 물을 말아서라도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성필이는 반찬이 없어도 반찬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다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외국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와서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포로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빼앗은 철천지 원수인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빼앗은 적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중보기도학교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때는 매 강의 시간마다 암송 구절을 외웁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외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 높은 사람이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당인데, 보수파 아닌데 기도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찍은 사람만 기도하라 그래.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라가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로잡아온 바벨론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자기를 포로로 잡은 나라, 죽이도 시원치 않는 바벨론 왕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사로잡아온, 질질 끌고온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있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 진리를 지키고 거짓이 없으리.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거룩 거룩 어제 오늘 영원 변함없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 청년 때에 신나게 찬양했던 곡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지요. 에레미야 29장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싶으셨습니다. 29장에는 4절, 8절, 17절, 21절, 25절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위에 역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너네들은 믿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지 않으십니다.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에게 영광받고 찬송받고 해 싶으십니다. 유배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에 불안하니까 바벨론에 있는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점괘를 봅니다.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거죠.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다가 무당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이런 데 오시지 마시고 교회나 잘 다니세요. 시대가 불안하면 무속인들이 득세합니다. 무당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어요.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에서 순돌이 역할을 했던 이권주라는 배우가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되었다는 거죠. 순돌이 아빠 역할을 했던 이면식 씨가 무속인이 된 이권주를 찾아가 점을 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당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에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2절에 내가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밀러는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매 끼니마다 고아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고아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연말에 혹은 내년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이 많으십니까? 기도하지만 현재 놓여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만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만 하다고 말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반 시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올라가라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낙타를 타고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낙타를 타고도 거의 1시간을 올라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산등성이를 가장자리를 올라가는데 낙타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내산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랜턴에 빛을 비추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올라갑니다. 시내산도 밤에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새벽에 동해 트기를 기다립니다. 일출을 보려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6시가 지나자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시내산에서 솟아오르는 그 태양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내산의 일출을 보면서 내 영혼의 소망도 솟아올랐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혹시 지금 혹독한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앞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만 싶으십니까? 성경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현재의 상황이 재앙처럼 심각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평안한 시간입니다. 고요히 주님과 만날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놓여진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님과 만나는 평안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손을 놓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감사특밤이 다가오지요. 우리 중에는 3주간 개근하면서 베스트 VIP를 언제 모셔올까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생각이 있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3주를 어떻게 매일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지? 10월과 11월 달에 회사가 제일 바쁜 거 몰라? 생각이 없지.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데도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더 바쁘게 하려고 만들려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한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특밤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이 보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뜬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미래를 잡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감사특밤에 오셨던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강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8년도에 중국에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야 했는데 그때가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만 5개 딸랑 들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시오. 방한칸도 구할 수 없으셨습니다. 2달 동안 갑자기 들어오니까 거처할 집이 없어서 힘들으셨대요. 교회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셔서 방한칸을 간신히 구하셨는데 집안에 가전기구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한 번은 집에 밥통도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족의 전체가 다 갔는데 이승재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하이마트에 가서 가전기구를 하나씩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다니시더래요. 다음 날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모교회 집사인데요. 세탁기를 제가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경품으로 드럼 세탁기를 받았습니다. 이 세탁기 선교사님에게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온 가족 세탁기가 오는 날 포장을 뜯어 보았는데 세탁기를 보자마자 눈물이 흐르더래요. 하루 전날 사모님이 하이마트를 돌면서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한 그 드럼 세탁기 색깔까지 완전히 동일한 세탁기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기복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탁기에 안수기도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모님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멸시치도 않으시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내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줄 텐데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 거지? 이상하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구하면 내가 만나줄 텐데 왜 전심으로 구하지 않지? 아직 덜 급한가? 마음의 여유가 많나? 아직 시간적으로 충분한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부르짖는 분들에게 오늘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만나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